지식은 행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 라일리안들은 과학과 기술을 사랑하고 사랑과 조화, 명상을 사랑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을 사랑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행복만이 중요합니다. 만약 과학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왜 과학 발전이 필요할까요? 만약 명상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왜 명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갖는데 그것은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행복은 모든 것의 이면에 감추어진 주된 이유이며 그래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살아있을까요? 왜 엘로힘은 우리를 창조했을까요? 왜냐하면 엘로힘은 창조하는 것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랑하면서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가 지루하지만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섹스를 한 아버지나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것이 행복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의 이유입니다. 왜 꽃이 개화할까요? 섹스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꽃은 식물의 성기입니다. 개화란 행복과 기쁨에 관한 것이죠. 왜 새들이 노래할까요? 그들은 이곳은 내 구역이야. 암컷들 이리 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일까요?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엘로힘의 행복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는 매우 중요하고 공부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공부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며 과학을 통해 우주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진보한 과학일지라도 그들의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며 앞으로도 언제나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멍청한 소수의 과학자들만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멍청한 과학자들만 그렇게 말하지요. 최고의 과학자들, 최상위 레벨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습니다. 궁극적인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무한일까요? 우리는 무한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을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무한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을 즐길 수 있고 그럼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무한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을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무한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말고 그냥 느끼세요. 꽃에서, 들판에서, 새에서, 여러분 안에서 무한을 느끼세요. 여러분은 무한의 일부이니까요. 만약 우리가 무한소에 대해 더 강력한 연구를 하고 더 강력한 컴퓨터들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무한소를 이해했다는 환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원자를 발견했을 때 이것은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스어로 아토모스란 가장 작아서 2개, 3개 혹은 10개로 쪼개질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 과학자들은 원자가 더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원자라는 단어를 계속 쓰기로 했는데 이는 아주 우스운 일이죠. 그들은 원자 속에 전자, 양성자 등 훨씬 더 작은 입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뒤에도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 원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구를 더 진행하여 쿼크라는 더욱 작은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더욱더 작은 입자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한은 끝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그것을 연구합니까?
그것은 흥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엘로힘이 기술적으로 매우 진보했기 때문에 그들의 연구도 틀림없이 매우 진보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엘로힘은 지식의 특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우리도 그 수준에 매우 가까이 도달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연구를 멈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더 이상 우주 탐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조금씩 우주 여행을 하고는 있지만 우주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왜 우주 여행을 계속하겠습니까? 우주는 무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행복한 것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 두 가지 큰 계시가 있습니다. 엘로힘은 과학적 발전을 계속하지 않는다. 엘로힘은 우주 여행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과학 수준이 특정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연구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공부나 연구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학과 지식은 항상 제한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지식 속에서 중요한 것은 행복하고 존재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무한하고 즉각적이기 때문이지요. 행복은 연구가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습니다. 세미나에 더 많이 참석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발견하려면 그것은 바로 지금이며 즉시입니다. 내일도 아니며 메시지를 10년 동안 공부하고 라일리안 세미나에 참석한 후도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행복이 무엇인지 정말로 발견한다면 바로 지금 부처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처라면 10년 후에 더 훌륭한 부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처일 때 여러분은 정상에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더 높이 갈 수 없지만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바로 지금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을 느끼고 힘과 에너지를 느끼고 행복을 느낌으로써 바로 지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여러분은 결코 더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은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부처가 되기를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느끼기를 멈춘다면, 여러분이 존재하기를 멈춘다면 여러분은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부처의 상태와 행복의 상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느끼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초의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더 좋아질 수는 없지만 더 나빠질 수 있지요. 이것은 나무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나무 위에 오르면 거기에는 바람이 붑니다. 삶은 바람이며 꼭대기에 머물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나무 꼭대기에 도달하면 더 높은 가지가 없기 때문에 더 높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높이 오를 수는 없지만 삶의 바람 속에서 영원히 꼭대기에 머물기 위해서는 초의식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공부는 쓸모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초의식은 발전하지 않고 즉각적입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공부에서 행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욱 불행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이렇게 말했지요. 별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복하다. 똑똑함이 행복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똑똑함이란 멍청하다는 말입니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우울증에 빠져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고학력자들의 비율이 저학력자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공부는 지식의 그릇된 환상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가장 우울한 사람들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의학자들이 가장 많이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암을 치료하지 못하는데도 매일 사람들은 암에 걸려 찾아오고 그들은 환자들에게 암을 고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사들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많은 지식을 지닌 채 매우 우울합니다. 행복은 공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행복은 즉각적이며 바로 지금입니다.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외부의 어떤 것도 필요 없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다른 사람도 필요 없으며 단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은 지성 때문에 병들어 있습니다. 지성의 문화가 있지만 지성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후쿠시마입니다. 매우 지적인 사람들이 핵 에너지를 연구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매우 지적인 사람들이 미국을 통치하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매우 지적이죠. 매우 지적인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대단한 사상이야 라고 생각하고 중국의 공산주의 악몽을 만들었습니다. 매우 지적인 사람들이 자본주의는 굉장해 라고 생각하고 전 지구는 자본주의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각 때문입니다. 매우 지적이고 매우 위험하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단순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보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 존재하라는 의미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존재하세요. 생각은 지구의 비극과 파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오키나와에는 미국에서 온 많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여기 있나요? 그들은 여기서 아무런 볼 일도 없습니다. 그들은 한국에도 있죠. 미군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워싱턴에는 세계를 지배하길 원하는 미 제국을 세우길 원하는 매우 지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에게 폭탄을 터뜨리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리비아에 가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평화와 사랑을 가져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제 그들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이란과 시리아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은 폭탄을 쏘아보냅니다. 와우, 많은 평화 폭탄이군요. 감사하지만 나는 이런 평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행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군대에 소속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이념은 전쟁을 불러옵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전쟁을 불러오지만 사실 어떤 이념이라도 전쟁을 부르지요. 모든 이념, 심지어 종교들도 그렇습니다. 무슬림과 유대교들도 전쟁하고 있지요. 멍청한 짓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도들은 우리의 종교를 위하여 싸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종교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죽이라고 떼밀 수 있나요? 무슬림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죽여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도대체 어떤 신인가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신의 이름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고 있죠. 이념, 지성, 이런 것들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20년에서 40년 동안이나 성서를 공부하지만 전쟁하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공부는 여러분을 바보로 만듭니다. 어떤 것도 공부하지 마세요. 단지 사랑을 느끼세요. 여러분은 공부할 필요가 없으며 지체 없이 사랑만을 느껴야 합니다. 만약 우리 행성 전체가 지적이 되기를 멈춘다면 아마 우리는 오직 존재와 행복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바보들의 거대한 세계 정부가 필요할 것이고 세상은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구는 이념을 갖고 이념을 생각하며 이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지적인 사람들 때문에 병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멍청해지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단지 느끼며 존재하세요. 나는 누군가의 눈을 들여다볼 때 그 속에서 인간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왜냐하면 라일리안들조차도 때로는 서로를 쳐다보며 상대방이 지적일까? 혹은 자신이 얼마나 지적인지 상대방이 알아봐 줄까 궁금해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세요. 그들이 지성이 있든 없든 관심 갖지 말고 그들이 행복한지 어떤지에 관심 가지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행복한가요? 그 혹은 그녀가 지적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느끼고 따뜻함을 주고 사랑이 되세요. 그가 의사인지 과학자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부처이며 그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엘로힘의 리더인 야훼는 행복을 만들기 위해 지구에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당장 주요 환경을 운영할 수 있기 위한 약간의 과학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들이 모든 과학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점진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이지요. 엘로힘의 행성에는 더 이상 과학자들이 없습니다. 모든 노동이, 모든 연구가, 모든 필요한 것이 컴퓨터에 의해 수행됩니다. 그리고 엘로힘은 연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안다면 왜 여러분은 연구하길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질병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게 될 때, 이것은 곧 유전공학과 복제를 통해 실현되겠지만, 우리가 자연적인 방식으로 질병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았을 때, 우리가 지구를 파라다이스로 만들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법을 알았을 때, 화폐를 없앨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러면 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자연적으로 행복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영원한 삶에 도달할 수 있겠지요. 과학과 연구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그 한계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행복이 한계가 없는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행복, 의식, 느낌, 존재.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성이란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지성이 아닌 것이죠. 꽃을 돌보고 물을 주는 누군가는 핵과학자보다 훨씬 더 지적입니다. 아이들의 고통을 돌보고 음식을 주는 단순한 사람이 최고의 과학자보다 훨씬 더 지적입니다. 우리는 지성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성,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지구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과학과 기술의 결과인데 과학기술이 초의식 없이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 초의식, 사랑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학을 약간만 얹으면 됩니다. 너무 많을 필요 없이 조금이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곧 20에서 30년 이내에 우리가 알 필요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임처럼 우리도 더 이상 알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에서 30년 이내에 우리는 컴퓨터 과학과 기술의 가속화에 힘입어 우리가 알 필요 있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엘로힘은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연구를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문명 수준을 운영하는 데 충분한 지식을 얻게 되었을 때 연구와 발견을 계속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물론 우리는 매우 원시적이어서 과학적 연구를 영원히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무한한 우주의 모든 곳을 여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은 기술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곧 올 테지만 우리는 연구를 멈추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 힘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남지 않을 때까지 지구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지식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관광객처럼 우주의 모든 것을 여행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행복해지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어떤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여기 있으니까요. 이 작은 푸른 행성, 정확히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손 안의 무한소에 아주 작은 행성들이 있고 거기엔 무한한 수의 아주 작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정도의 과학 수준에 도달해서 우주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손가락 한 개를 탐험하고 그 다음 다른 손가락을 탐험합니다. 많은 과학기술을 사용하며 많은 여행을 거듭한 끝에 또 다른 손가락을 탐험한 뒤 그들은 우주가 아니라 어떤 몸속 하나의 손 안을 여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손을 탐험한 뒤 몸 전체를 탐험하고 발까지 가게 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어디까지 간들 모든 곳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고 탐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고향에 있는 편이 더 낫겠다. 우리가 떠났던 손의 중앙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더 이상 우주 탐험이 필요하지 않아. 우리는 더 이상 발견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지금 우리 수준에서 행복하면 돼. 그렇게 그들은 과학적 연구를 중단하고 우주 여행도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처들로 가득 찬 행성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엘로힘의 불사의 행성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이며 이것이 진정한 지식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70억의 부처들이 함께하는 지구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리로 나가서 어디에 가든 모든 사람이 행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음식이 있고 모든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천국이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성과 교육과 지식에 대한 숭배를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런 것은 쌀에 함유되어 있는 소금처럼 아주 약간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지는 않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즉석 수프, 즉석 콩음료, 즉석 커피가 매우 인기 있지요. 하지만 즉석 부처는 더 좋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인데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즉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한 후에 부처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강의가 끝난 후에 부처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지금입니다. 나무를 올라가세요. 그리고 삶의 바람 속에서 나무 꼭대기에 머무세요.